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정말 말 그대로 만리를 길게 성을 쌓아서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적군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길게 아주 두껍게 높게 쌓아놓은 이제 성벽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았는데도 중국이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리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외적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이 무너진 것은 절대로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적군들이 성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한테 뇌물을 주고 안에서 성문을 열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이렇게 길게 쌓았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안에 내부에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 찾아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부에 숨어 있는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바로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탄식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사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갈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 조상인 아담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추궁하시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12절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먼저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좀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도 시험을 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가? 자, 우리가 이런 혼란이 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2절 또 12절, 13절, 14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역시 같은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어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원어에서도 이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과 12절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13절, 14절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록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말에도 같은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글자가 완전히 같은 글자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밤이면 뭐죠? 먹는 밤도 있고 낮과 밤의 그 밤도 있고 그렇죠? 그냥 글자 밤만 딱 써놓으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문맥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참 맛있네 그러면 먹는 밤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밤이 참 어둡네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낮과 밤의 그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이지만 똑같은 글자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 여기에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같은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12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고 우리 한국말에 번역이 된 이 페이라스모스는 사실은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이것을 tria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치르는 그 시험과 같이 그래서 그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이제 트라이얼, 시련, 또 시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14절에 나오는 여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저 사람 아주 요새 심하게 시험에 들었어. 그런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 이 유혹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tempt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trial, temptation 같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서 trial, temptation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뜻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에서 13절 14절에서 이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또 트라이얼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아브라함에게 또 욥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 좀 단련되고 강해지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말로도 이 시험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13절 읽어보면 한번 뜻이 잘 통할 겁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유혹의 차이점을 우리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하면,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같은 한 단어가 쓰여졌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의 본문의 주제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유혹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 근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라고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의 근원은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유혹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이 죄의 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을 외부에서부터 오는 압력이다, 압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유혹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유혹의 근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좀처럼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TV를 보게 되면, TV나 매거진이나 보게 되면 광고들이 많죠. 그래서 TV도 어떤 때 보면 프로그램 거의 반 정도가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냥 정보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광고는 그냥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소유욕 이런 것들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 옷을 입으면 예뻐질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옷이 무엇을 만들고 이런 정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도 이 옷을 입으면 이뻐집니다. 이런 거예요. 이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고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나도 저렇게 이뻐지고 싶어 해가지고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자동차를 타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동차가 타고 다니는 시간보다 이렇게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자동차의 80%가 항상 서 있는 때랍니다. 달리는 때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들으니까요, 달리는 때가 멋있는 게 아니라 서 있을 때 멋있게 보이게 만든 차가 BMW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고 사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게 다 광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광고할 때도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그래서 우리의 식욕을 자극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막 침이 떨어지게. 그래서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죠.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욕을 자극해서 갖고 싶게 만들고 식욕을 자극해서 먹고 싶게 만드는 것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욕구가 없다면, 욕심이 없다고 하면 광고 만드는 거 헛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고 하면 유혹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악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사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사실은 내가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것이고요,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때 세상과 나를 자꾸만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 그래서 세상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괴롭힌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세상이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없다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TV를 볼 수 있는 것은요, 리시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전파가 다 지나가요. 여기에 전파가 다 지나가는데 그것을 우리들 리시버, TV 리시버로 그것을 그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우리 화질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전파가 지나가도 내 주파수에 맞아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참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해도 내 안에 그 주파수에 맞는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는데 자석을 아무리 갖다 대어도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끌려오지 않죠. 그런데 쇠붙이라고 하면 자석을 갖다 대면 쇠붙이가 끌려가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그냥 이 자석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욕심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과 우리가 싸울 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자, 유혹까지는 죄가 아닌데요, 그 유혹을 넘어가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해진 코र्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만으로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욕구를 주셨어요. 그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이 없으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되면, 욕구가 욕심이 되면, 그것이 잉태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해진 코스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허공을 날아가는, 우리 머리 위에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만들면 그거는 내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이 우리에게 유혹당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낳는 것처럼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유혹과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유혹을 우리가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먼저 중요한 것은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나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절대로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나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나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른손 이런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팔씨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길까요? 오른손이 이겨요, 왼손이 이겨요? 양쪽에 내가 최대한으로 힘을 주면은 비등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보다 강한 분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나보다 강한 분이 나의 욕심을 다스려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참 탄식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다 해본 거예요. 발버둥 쳐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빠져나가 보려고. 그런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곤고합니다 라고 참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가 찾은 해답이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계속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은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의 세력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 그 세력,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부터 나를 건져 주시는 그 유일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에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해져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내 그 마음을 바로 그래서 이 전쟁터를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영적인 승패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 받으실 때 그렇죠? 똑같이 우리 하셨어요. 똑같이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좀 쌓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동시에 간단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능력이 그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성령 지배를 받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무엇인지 다 참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조언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여기서 피하라는 말씀은요, 힘껏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힘껏 도망쳐라. 요셉과 같이 도망치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랬을 때 집을 떠나서 지금 노예로 팔려온 청년이었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왜? 그 장소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자, 이것저것 따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친다. 여러분 중국 무술을 아시죠? 중국 무술의 18기. 제가 중국 무술을 이제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만화도 열심히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무협지도 읽고. 그런데 그 18기라는 게 뭐냐면 18가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18가지 기술을 구사하면서 이제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다 하는 건데 그보다 더 높은 경지가 36기예요. 두 배나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동원해가지고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36기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싸우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내 실력은 안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우리의 실력이 그것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가서 더 무술 쌓고 다시 더 와야죠. 다시 와야지. 그런데 그 실력도 안 되는데 거기서 그냥 버티면서 내가 싸워보겠다. 그러다간 죽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련,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시련은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혹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 한 잔을 딱 앞에다 놓고 나는 이 유혹 이길 수 있어. 이거 무식한 짓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검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초콜릿 한 상자 앞에 딱 놓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제일 좋은 방법은 초콜릿 상자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줘버리는 거예요. 당신 먹고 살찌라고. 빵가게 앞을 매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빵가게 앞을 맨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나가면 그 냄새에다가 거기에 그냥 진열해 놓은 빵, 맛있는 빵 많은데 거기에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거야. 이거 무식한 짓이에요.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와 싸우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과 싸우는,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유혹과 싸우는 방법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련을 참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고, 우리는 유혹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사도 바울도 못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사람마다 끌려가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시작하기 전부터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미 시작이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 유혹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기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유혹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유혹과, 일어나는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가 혼자, 우리가 뭐 수도원에 들어가고, 우리가 무인도에 살아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들이 무장되어야 우리들이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죄와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을 너무나도 그는 확실하게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입니까? 그는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생명과 성령의 법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유혹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스리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느끼는 것까지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이 유혹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들이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우리는 유혹에 종종 넘어져서 우리는 또한 죄를 짓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와 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